예.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우리가 잘 아는 만찬 최후의 만찬을 장소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요일일까요? 오늘은 지금 이 배경은 무교절 첫날이니까. 무교절 첫날이라는 뜻이 아니고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은 유월절 앞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요일. 예, 근데 유월절이라고 하면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해지면은 안식일이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명절 바로 앞에,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앞에 양을 잡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양 잡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짜로 따지면 13일 금요일이 되는 건데 요일로 따지면 12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양 잡는 날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뭐라고요?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이라고요.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며칠 해요?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날짜가 나와 있어요. 12일 저녁부터 13일 해질 때까지가 뭐라고요? 금요일인데 양 잡는 날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이고 그 다음에 13일 저녁부터 14일 해질 때까지가 무교절의 시작인데 그거를 유월절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무교절이라는 것은 14일부터 시작해서 21일 해질 때까지 7일간 일요일을 시작해 가지고 13일 전부터 14일까지가 그 6월절.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곧 유월절, 이 말은 무교절 첫날을 유월절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 거고 양 잡는 날은 그 앞에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를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본 실력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3, 14, 15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주치게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4km 좀 떨어져 있어요. 감람나무하고 감람산하고 지금 감남원이에요. 거기에 지금 있는 곳이. 예, 모여서 있는 곳이 지금 거기서 늘 이제 있고 베들레헴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얼마가 된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급하면 갈 수 있는 거리고 그러나 이제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고 밤에는 여기 와서 자고 이렇게 했던 감람산이죠.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물론 이제 4km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이밍을 맞춰서 보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가면 그 사람을 틀림없이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만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다른 복음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요한복음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공간복음에는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우선 지금 마가복음부터 보고 마태복음을 보도록 마가 누가는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이고 가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거죠. 그를 따라가라.
지고 가는데 자주 물을 이거 날랐는지 아니면은 천천히 미국 가다가 쉬고 가다 쉬고 해서 4km 가는 동안에 만나게 타이밍을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미리 준비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가서 말해라. 그거는 네가 알 바 아니고 그게 누구 집인지 이름이 뭔지 왜 가야 그 집을 하필이면 가야 되는지 그걸 말하지 말고 그냥 주소도 이름도 없이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그래 하면 그 사람이 다락방을 보여줄 텐데 거기다가 이제 자리를 펴거든 거기다가 만찬을 준비를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이라도 마태복음은 26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거든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시더라 하라. 아무나 붙들고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 인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서 만나는 사람은 바로 유월절 만찬장을 준비하실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쓰여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면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못 가요. 나는 어디 가서 얘기 못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 얘기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언제 들은? 예, 언제 그랬어요? 예,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믿기만 해라. 안 죽었다. 예, 거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맞죠? 예. 그리고 원래 이름은 요한이고요. 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고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가난이 들어서 헌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 생각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1차 전도여행 갈 때 같이 가죠. 갔다가 중간에 오지요. 근데 그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만 못 데리고 가는 바람에 외삼촌 바나바하고 같이 따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붙잡힐 때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누가고요. 베드로는 누가를 보고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마가를 보고 베드로는 마가를 보고 아들이라고 불렀고 바울은 누구를 보고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디모데를 보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죠. 기업은 유산으로 물려줄 게 기업이죠. 전중함은 전종섭에게 물려주는 기업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믿음의 자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게 우리가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이 안 나오지만 그 역사학자들은 베드로의 통역자였다. 동역자가 아니 저기 동역자라고 썼어요. 제가 통역자라고 썼어요. 어디에? 8번에 자그마한 글씨 8번에. 통역자. 네, 통역자. 예, 베드로는 그 헬라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통역을 한 거예요. 지금 오타가 있구나. 네, 통역을 한 사람이고 사실은 베드로는 마가는 아람어를 썼겠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었어요. 마가가 오히려 그때 거기 있었고 그렇지만 그 다른 학자들은 베드로 전 후서를 마가가 썼다, 대필해 줬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봐서 글씨를 본다든가 이런 걸로 봐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마가가 창시했는 교회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교회가 마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교회를 창설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 우리가 갔을 때 제대로 못 들어서 기록을 안 해놔서 그런데 들은 것 같기도 해요. 마가가 여기 와서 그 교회를 지었다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안 찾아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교회의 시작이 마가가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보통 이런 얘기들은 다 유대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은 가정 교회였고 오늘 최후의 만찬을 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부활절 날 부활하고 한 50일 정도 있다가 오순절 날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참 할 얘기도 많죠. 이것은 성경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으니까 기록하죠. 안 그러면 기록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됐어요? 양을 이제 잡으면 돼요. 저물기 전에는 못 잡지만 날이 저물면 양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어디서? 감람원에서 그로 갑니다. 4km 되는 거리를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앞장서고 나머지 사람은 쭈루쭈루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이제 만찬을 차려놓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먹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처럼 그렇게 앉아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빙 둘러 앉았기 때문에 그림은 그렇게 그리면 뒷모습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한쪽이 보이도록 마치 드라마처럼 이렇게 한쪽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사람은 잘 못 느끼지만 그것을 찍는 사람은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어 가지고 찍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죠. 이렇게 이제 배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가룟 유다를 보고 야가 내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집니다. 그런데 쓰는 사람은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 사람 중에서 이 포도주는 그릇 한 개에다가 12명이 빵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찍어서 각자 먹게 이렇게 된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아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큰 포도주 그릇에다 놓고 빵만 이렇게 거기다 찍어서 먹는 이제 그런 성찬식을 하는 사람이 하는 교회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빵을 찍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나는 아니죠 이런 말은 자기도 빵을 찍고 있다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마음을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 하이에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을 하이에나라고 비유합니까? 하이에나는 참 힘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빨도 세지도 안 하고 또 뭐 발도 세지도 안 하고, 뭐 개가 변해서 들개가 하이에나가 됐는데, 이 생존 번식력은 개보다 훨씬 이제 좋은데, 이 살아남는 방법은 협동심이 강한 겁니다. 이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을 해놓으면 하이에나가 오면 절대로 그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한 놈이 가서 흥 하고 으르릉 대면 사자가 그걸 쫓으려고 하다 보면 다른 하이에나가 가서 물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귀찮아가지고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자기가 사냥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의리가 있고 서로 협동심이 강하고 같이 먹고 살자 그러고 떼거리로 모여다니고 참 좋은 무리들 같지만, 그 하이에나가 상처를 딱 입는 순간 그 다른 하이에나가 그 피냄새를 맡고 그 하이에나 상처 입은 하이에나를 잡아먹습니다. 이 인간은 안 그럴 것 같죠? 인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인간은 그렇게 동맹을 맺고 있다가 약해지면 안 도와줍니다. 이집트하고 그렇게 철떡 약속을 했는데 이집트가 이래 들여다보니까 곧 망할 것 같아. 길거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해. 그런 거 보고 도와주지를 못해. 그런데 이 끝까지 이집트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가 인간 하이에나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예수님 파는 사람이죠 이러면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얼굴 싹 돌려서 아닌 것처럼, 가룟 유다는 참 나빠. 오늘 문자 보낸 거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답장을 하시는 분이 그래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이단이 참 많지요 지금도,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지금 그 얘기는 그 문자가 아니고 내가 가룟 유다 같으니까 회개하라고 보냈는데 역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약간은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나보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 안 합니다. 네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네 생각해라. 그건 네가 네 마음을 알지 누가 알겠냐? 나는 알고 있지만 그건 얘기 안 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죠. 그게 그럼 나고처럼 먹다가 밥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보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를 줬지만 그거에 대해서 손 안 대는 거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혼자서 알아서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마지막 절이네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자라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21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쓰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만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 못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죽지 않았을 거고, 안 죽었다면 예수님이 이 말 하는 게 기억이 안 났을 거고, 마가는 이 말을 안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역시 예수님이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자기 스스로 목매에서 죽음으로써 나지 않을 것보다 못하게 된 삶을 살다가 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태어나서 인간처럼 살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이 어려울 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처럼 살다가 가는 거지, 그 이외에 아무리 잘해도 나지 않는 것만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시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돈 꾀를 맡아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학식도 뛰어나고요. 예루살렘 사람이고. 예. 그 갈릴리 어부 아닙니다. 딴 사람은 다 갈릴리 어부인데 이 사람은 아니고요. 영화 보면 오빠 부대입니다. 있습니다.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 아니고는 팔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가룟 유다가 내보다 낫다 이러면, 아닌데 내가 더 잘났는데 그럼 네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잘난 척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양심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이 앞에 그 얘기했죠. 그것을 다른 복음에서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배신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생각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거 우리 속에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익을 챙길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세상 근심 걱정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분명히 이건 다른 의도로 21절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예언자가 예언할 때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돌아서면 안 될 수 있으면 돌아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돌아서다. 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을 고치면 절대로 안 망하게 하는데 안 돌아선다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설 수도 있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이런 말은, 어이구,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을 안 보고 자기만 계속 그래. 나는 들키지 말아야지, 표정 관리해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 들키려고. 그래서 남이 그런지는 몰랐어. 누군지도 몰랐어. 이게 나하고 없는데도 아마 무슨 6월절 다른 음식 준비하려고 갔는 모양이다, 이래 얘기한다고요. 다른 성경에 그게 나오죠. 우리는 그래 생각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할까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조마조마하지. 나는 당연히 아니고 누굴까 이러고 쫙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좀 나 아니죠, 나 아니죠,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어차피 죽을 건데 나한테 이익 좀 남기고 죽지. 요한과 누구죠? 저 엄마가 요한과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두 사람이 예수님 제자로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중에서도 12명 중에서도 최고 좀 멋있는 자리 좀 앉고 싶어서 아들이 말을 잘 못하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막 날리고 있는 거죠.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고기 한 마리 잡아도 마찬가지 큰 걸 자기가 가져가려고 N분을 할 때 그냥 무게를 달면 될 텐데 제일 큰 거 자기가 가려고 올려놓고 뭐 그런 거예요. 전부 그래요. 이제부터 가룟 유다 욕하지 마세요. 예. 여기 6절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6절에 예정된 배신자와 7번에 6절이 아니고 6번에 예정된 배신자와 7번에 예정된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배신자는 그 헤세대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이죠? 무조건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죽었어요. 맞아요? 예,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뻔뻔스럽게 예수님 팔아놓고 살 때를 기다립니까? 그런 못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못된 인간 때문에 오신 거 다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나무에 달리죠. 목을 매는 거예요. 매려면 나무에다 매야지 어디다 매겠어요. 문지방은 너무 낮아서 못 매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리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아야 되고 그건 뭐죠?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습니다. 우리 김서택 목사님 늘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성질 난다고 뭐 다 빼고 내려와가지고 혼내버리고 올라갈 수 있어요. 능력은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최소한 지금 이게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가룟 유다,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둘 다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이 길 챙기자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룟 유다는 누굴까요? 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가 순교자라면 누굴까 될까요? 내가 순교자라면 예? 남편 또 홍영애는 남편 전중함 그 다음에 친구 동료 자식 부부 고부 형제 각각이 지내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지. 전중함이를 클린턴이 배신했다 이러면 웃기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배신했다는 거는 적어도 홍영애가 배신했다 하면 되죠. 딴 남자랑 놀아놨다. 그건 배신이죠. 그게 배신이지 뭐 딴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배신자는 진짜 멋있는 그 예수님이 그 제자가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신자는 순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일하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관계없는 내가 클린턴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배신자가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순교자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배신자가 나를 순교자 만들어요. 순교자는 좋아요, 나빠요? 예? 좋아요. 엄청 좋아요.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돼요. 지금 미리 순교한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보니까 어디 있어요? 제단 밑에 있더래요. 제단 밑에.
언제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물으니까 수가 차기. 네, 수가 찰 때까지 있어라. 그 순교하는 사람이 수가 찰 때까지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나라 같이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를 순교시키려면 있어야 돼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 앞에 가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친구가 배신해야지. 배신하고 나의 가슴에다 칼을 찔러야 내가 순교자가 되지. 어떻게 내가 내 능력으로 순교자가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순종하면 순교자가 되고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자,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나의 친구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사람. 순교자를 위해서 예정된 사람이고요. 매우 어떤 사람? 능동적인 사람. 사회적으로 매우 유능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특히 동료일 경우에는 그런 거죠. 동료일 경우에는. 그리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듣긴 듣는데 알긴 아는데 다 아는데 생각이 안 나. 급할 때. 자기가 목숨을 끊을 때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그런 천국이라면 차라리 안 갈래요. 이러면서 완전하게 포기하는데 그거는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죽었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이 그런 가는 곳이면 안 간다 이러면서 그런 교회 안 간다. 이거는 진짜 멋있는 말처럼 보여요. 내 정말 그 소리 듣고 감동해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죄를 많이 지으면 지었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죄 많은 사람이 은혜가 많고 100달란트 탕감 받은 자와 10달란트 탕감 받은 자와 어떤 사람이 더 은혜롭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냐? 당연히 많이 탕감한 사람이죠. 죄를 많이 지어서 탕감하는 게 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뭐 가는 천국 안 간다. 참 모르는 거죠. 너무 모르는 거죠. 좀 가르쳐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말씀을 놓쳐버린 우리들. 그게 내가 그런 말씀, 귀한 말씀을 놓친 건 아닌지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사실 기독교에서 가룟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만 정확하게 구분해내도 우리는 사실 성경 66권을 다 읽었다고 섭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두 사람 관계가 끝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꼭 잡고 있어서 아무리 무거운 죄를 졌다 하더라도 흰눈같이 맑히고. 그 가룟 유다 그 잘생긴 게 바울은 나중에 보니까 잘 못생겼더라고요. 그 눈도 나쁘고 뭐 장가도 못 가고 이런데 이 가룟 유다는 여자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전거하다 죽을래요. 이러면 베드로처럼 뭐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는 정도가 아니라 장엄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능력으로 볼 때. 근데 그걸 못하니까 나지 않으면 못한 사람이 삶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꼭 잡고 있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안 듣는데 아무도 안 듣는데 날마다 말씀을 할 수는 없잖아요. 좀 들어주세요. 이 동영상 들어주시고 그러세요. 예정된 순교자는 배신자에 의해서 순교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은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할 길을 못 알아먹어 그렇지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에 의하여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적극적 완전 피동이라는 거예요. 완전 피동이라는 거는 그 사람 보고 욕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제 완전 피동인데, 적극적이라는 말은 그런 일이 생길까봐 숨어 다니고 못 본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바른 말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순종당하는 게 적극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적극적 완전 피동. 이건 다른 사람은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이게 생각이 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가룟 유다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알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전에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전에 죽었으면 가룟 유다고, 영광을 얻은 것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가룟 유다 아닙니다. 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를 살린 사람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나는 몸에다가 안 죽었으니까 나는 알 수 있지만 딴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스데반, 야고보, 바울, 베드로, 이 다 예수 닮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순교당한 사람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닮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수가 찰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왼쪽에 네모 칸에다가 써놨는데 지금 했는 얘기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으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방법을 써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하지는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내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내 덕에 뭐 영광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터지면 가룟 유다고 옆구리가 찔리면 예수님입니다. 이 은 30세계를 가지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다 던져 넣어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에 죽는데 이 곤두박질이 이게 줄이 터졌던 것 같아요. 이게 맸는데 그게 터져 목이 매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밭이 전체 피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피밭 아겔다마라고 불렀는데 제사장들이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은 걸 이렇게 보고는 이거 예수 판돈이다. 그러니까 불의의 싹을 불의의 싹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도로 이렇게 챙겨요. 거다 가지고 모아가지고 여기 30세기를 모아서 이걸 밭을 사요. 창자 터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창자 터진 그 밭이 누구 밭이었어요? 누구 밭이었어요? 성전고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성전고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공부를 했는데 내 혼자만 묵상한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 토기장이에요. 통기장하고 성전 금고 이름이 같은 발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샀는데 그게 이제 토기장이 이름, 그게 이제 나중에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발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고에 넣어둘 게 아니라 성전고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땅을 이제 나그네들 묘를 삼아서 유대인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겔다마라고 부르고 있는 그 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옆구리를 찔리기 바랍니다. 이 창자 터지면 안 돼요.
19절 20절 묵상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의 하나인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 보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기독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